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이기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짐승은 먹이 다툼과 짝짓기와 영역 확보를 위해서 일평생 싸우다 가는 존재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짐승이 제일로 무섭게 싸울 때는 먹이 다툼과 짝짓기 다툼 같이 보이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역 확보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한 번은 두 마리의 표범이 두 마리씩 영역 확보를 위해서 둘씩 짝짓 싸우는데 한나절이 다 되도록 너덜너덜 거리도록 싸우다가 너무 싸우다 보니까 네 편이지 내 편인지를 모르고 내 편을 무섭게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승리를 위한 다툼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못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은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는 저 투사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투, 공부 전투, 인기 전투, 배우자 전투를 하다 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는 승리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승리만 하다 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 모두는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갑자기 찾아오는 실패에 더 비참한 패배를 맛보고 그냥 아예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낙제도 해보고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망하기도 하고 위험한 질병과 10년씩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2의 시조인 노아도 실패를 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의 실패는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이라고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하는 점이지요. 성공하고 싶은데 왜 비참하게 실패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도 성공할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성공한 사람은 또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승리에 대한 설교를 4번 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승리 설교를 가능하면 연속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라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어버지 주의를 어머니 주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모는 삶의 맛을 잃고 살아갈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패배만 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맨날 밖에 나가서 남에게 맞고 들어오고 항상 학교에서는 빵점만 맞고 시험이란 시험은 늘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때되어 그저 맨날 선만 보면 퇴짜를 맞고 어느 직장 가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죽어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요 자식 낳은 보람이요 그리고 노년의 희망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떡하시겠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날마다 비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요,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질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원수를 이기게 하는 복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데 왜 꼭 원수를 이기는 것을 복으로 넣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원수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은 일평생 저 이방인의 원수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보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원수는 가족 중의 원수입니다. 아버지인 장인과 아들이 원수였으니까요. 다윗은 저처럼 이단 연구를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원수가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해가 점점 되고요.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원수를 이기는 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복인가,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이해가 되거든요. 시편 하나에만 제가 보니까 한국말로 원수라는 말이 무려 82회가 나옵니다. 시편 41편까지 몇 편은 다윗의 시라는 기록이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편에서 42편까지를 다 다윗이 쓴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41편의 시에 원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무려 31회가 나오거든요. 이처럼 성도의 중요한 주제는 원수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생 동안 그에게 원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라는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6편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 원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내 목을 치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의 옷자락 자르기도 두려워하는 게 성도니까.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기도했다고 앞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고 원수 앞에서 다윗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다윗은 좀 그렇다고 합시다. 예, 다윗은 의로운 고난을 당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을 때 한 예도 왜 원수를 이기는 것을 복으로 넣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다시 봐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그냥 끝내면 복이 아닌가요? 왜 꼭 이어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한 약속을 보시지요.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에게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내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노래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영광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 원수를 이기는 복이 들어있고요, 여기 물론 원수는 굳이 따지자면 내가 너와 나 사이에서 맺어진 인간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굳이 그걸 구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자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미워하는 원수는 내 원수가 돼야 되고 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내 원수, 주님의 원수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원수는 주님의 원수니까 내 원수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읍시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의로워야 진짜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지혜로워야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원수를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 우리가 너무 쉽게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성도들마다 무엇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떤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가득 찬 세상, 음란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세상에 대하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이 세상과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찔림을 받아도 찌를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핍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미사일 부대 앞에서 소총 한 자를 들고 싸워야 하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무서운 이리떼 앞에 홀로 남겨진 양 한 마리와 같은 존재가 성도, 세상 속의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약해서 영적으로 시험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약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막강한 저 세상을 이깁니까? 저 세상에는 돈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때로는 뒤에 황제가 있습니다. 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요? 우리가 서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범죄하지 말고 승리하라, 승리하자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 승리하자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어떻게 그토록 약한 우리가 세상, 즉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는 지식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이 감정을 잘 통제하고 특별히 우리의 욕망을 잘 통제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지성인다운 지성인을 보셨나요? 가끔 자기를 스스로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고 난 무식하니까 그리고 마카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지성인들의 죄는 더 지적이지 않던가요? 큰 도둑놈은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큰 도둑이 아니던가요? 지식으로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성으로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이성이 주어져서 그것으로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욕망대로 살면 짐승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욕망을,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정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오늘날 현대는 감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지성인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성인보다도 더 훌륭한 지성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성의 힘으로도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단 연구를 했는데 지식인도 이단 앞에는 무능하더라고요. 검사도 이단에 빠지고 판사도 빠지고 교수도 총장도 훌륭한 교육학 박사도 이단에 빠졌어요. 전직 국무총리가 이단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지식도 사탄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 대학 총장이 문선명이 재림주라고 여기는 문성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했다는 것은 이단 사역자들은 다 아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둘째, 마귀는 돈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돈만 있으면 인기가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왜 그래요? 그가 가진 돈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돈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돈으로 죄인도 의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얼마든지 뇌물로 세상에 많은 죄인도 무죄를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이용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모든 죄는 돈 사랑에서 옵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되는 교주들은 거의가 다 돈 때문에 이단의 교주가 되고, 우리 한국교를 이토록 만들고 있는 이단 옹호자들과 이단 옹호 언론들을 보면 다 돈 때문입니다. 내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지. 이번에도 모인에게 17억을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그러나 돈을 이기지 못해 현대인들이요. 돈 이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돈은 모든 악을 만드는 온상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도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도덕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도덕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양과 도덕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덕이 무너진 곳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덕이 무너진 곳에 성령 충만 다 거짓말입니다. 도덕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상 사람은 우리의 영적 삶을 모릅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가지는 영적 희락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은 아는가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때 높은 윤리성이 회복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면서 마치 저 중세 천주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짓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종교자연하고 자기들이 지도자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탄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절대 놓지 않고 그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만일 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지만 저에게 사람들에게 잡힐 만한 도덕적 약점이 있으면 저는 벌써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저에 대한 글들은 다 모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벌써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 말은 비도덕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아주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합니다. 특별히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중세 천주교처럼. 그것은 잘못됐는데, 그러나 도덕이 곧 하나님이고 도덕이 곧 영이라는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지요. 태국의 잠농시장을 보시지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경우에는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청렴한 지도자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모범적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가 가지는 윤리성은 성령의 역사인가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성도가 도덕적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도덕 자체의 힘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이기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먼저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라는 말이고,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모든 사탄을 물리칠 줄 믿읍시다. 촛불 하나로 방 안의 어둠을 물리치듯 태양 하나의 빛으로 우주에 찬 어둠들을 물리치듯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서 자꾸 죄가 나를 찾아오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겨봤나요? 무엇으로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어떤 것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지만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정욕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도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몸부림을 쳐도 늪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빠져 죽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더 깊이 빠져 죽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청년은 말씀이 아니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시편 119편 9절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기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위선이요 모순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죄를 이기고 싶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학문에 힘쓰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다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은 그저 1, 2%도 10%도 뭐 안 되는데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요 위선이 아닐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 침상에서 간절하게 아버지 꼭 3번씩 불러봐요. 하나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10번, 20번, 한 30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거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요한복음 4장 4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마귀의 그 큰 힘, 교활함, 그 참소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리 떼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양떼는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10대 박해자 앞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승리했습니까? 총으로 이겼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겼습니까? 숫자로 이겼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이겼지 않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원수 마귀 즉 뱀의 머리는 이미 상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약속해 주었어요. 뱀은요 머리만 죽으면 다 죽어. 오소리가 뱀을 잡아먹는데 뱀하고 톡 싸우는데요 머리를 이미 다 먹었어도 머리가 이미 오소리가 다 먹었는데 몸뚱아리는 움직이더라고. 그래도 뱀은 이미 죽은 겁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이미 상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승리하는 최상의 무기는 있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내가 좋은 무기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보다 더 큰 무기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다 쓰겠지, 안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100mm 박격포를 쏘고 내가 200mm 박격포가 있으면 내가 쏘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무기를 쓰지 않나요? 믿음이 도구이고 믿음이 방법이고 믿음이 무기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사탄과의 전투에 믿음의 무기 하나만 가져가면 이기는데 믿음의 무기를 쓰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후회하고 꾀도 써보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는 하면서 믿음의 무기를 쓰지 않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 사실상은요. 요즘에 경기를 하면서 짜고 져주는 경기 하더구만. 돈 뭘 받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탄에게 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래야 그게 쾌락이 있거든, 쾌락이. 때로는 돈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기고 싶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믿음을 날마다 확증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이깁니까? 믿음이 칼보다 정보다 더 셉니까? 믿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종잇장처럼 무너뜨렸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감옥을 깨뜨렸습니다. 루터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저 교황청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 이성적 믿음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의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전인적인 믿음, 실천하는 믿음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커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인데요, 대부분 우리는 믿음을 환경 속에서 확인하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주는 사탄의 것을 그 환경 속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환경 속에서 얻는 건 사실인데,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아니면은 결국은 환경 아래에 있는 믿음은 지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또 사람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한 단계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장 정말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같은 수준에서 그래 집사님 말이 맞아, 장로님 말이 맞아,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말이야, 밥도 사주고 용기를 부여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난 이런 믿음을 많이 봅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항상 승리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승리는 순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고 열매요, 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한 수도사가 여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을 하니까 그에게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화가 난 여왕은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추방하겠다고. 수도사는 대답합니다. 여왕폐하, 그렇지만 저를 그리스도로부터 쫓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왕이 다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영원히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왕이 말합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겠다.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책해 주신 풍성한 그 은혜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시편 37장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행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게 합니다. 시편 55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가진 온갖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맡깁니다. 우리의 행사를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다 맡기겠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믿음으로 산이 옮겨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패배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해볼 수도 없다. 나는 사실상 위선과 거짓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